자, 오늘 말씀 나눕니다. 제목은 믿음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겨낸다. 시작. 우리가 며칠 동안 요한일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겨낸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보든지 성경을 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또는 아버지가 있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믿음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겨낸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또 정치인들은 복지국가를 이루겠다고 공약합니다. 또 언급합니다. 자신이 중요한 권력을 차지하면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은 기대를 처음에는 했었지만 조금 스타일은 달라지고 정치 형제도 통치 스타일은 달라져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죠. 어떤 면은 좋아지고 어떤 면은 더 못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수록 편안하게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뜻하지 않게 예상 못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전쟁을 지금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전쟁은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 주변에도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근심스럽고 두려운 일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더 예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엄한 잣대로 교회가 그랬다, 목사님, 목회자가 그랬다, 크리스찬인데 그랬다, 이렇게 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에 요한일서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어요. 나는 죄를 가득 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고 충만하게 삽니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기분에 따라가 아니라 약속대로 용서와 깨끗하게 하심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죄는 바깥에도 있어요.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하지만 이 죄라는 세력, 파워가 우리 안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 죄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파워로서, 능력으로서의 죄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대로 살면 우리가 죄로 이끄는 세력으로부터, 죄로 이끄는 그 능력으로부터 이기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 사람들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자꾸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혹은 아이들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요한일서 2장에 나타난 대로 또 아비의 신앙으로 계속 성장성숙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또 세상에 있는 이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미움과 증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고 또 크게는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중에서도 있어요. 이러한 자는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 잘 알지 못합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느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날부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인데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를 지키는 것이고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신약에서도 유일한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또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요한일서 4장의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곳이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옵소서, 충만히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주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것, 인재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사랑 표현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면 주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오늘 다룰 문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영적 파멸로 이끄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 그런 사람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 나타났다. 요한 1서에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하나가 아니에요. 다 복수예요. 여러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보면 안티크리스토스. 안티란 말 많이 들었죠? 안티란 말은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년 전에는 기독교 세력 이런 말이 많이 떠올랐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언론에 퍼뜨리고 기독교에 대한 미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비난하는, 심지어 법을 통해서 규제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안티 기독교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적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대적하는,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미워하는 세력, 그런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복수,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 1서에 여러 가지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옵니다. 같이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적 그리스도는 말세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다. 말세의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마지막 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를 성경에서는 예수님 오기 직전만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전체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약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요한에서는 약 AD 90년입니다. 수십 년 지난 후인데 그때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옛날 통계지만 40명, 50명 그랬습니다. 이상한 사람 많아요. 편지 와서 보니까 글을 막 썼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더라고요. 욕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겠죠. 예수님 욕하거나 또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종교도 있죠. 통일교 같은. 예수님은 다 이루지 못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나머지를 네가 이루라 그랬다 그래요. 문선명 씨가 그래요. 맞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타나서 지금 그런 사람 꽤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내가 오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다. 아니죠. 둘째, 적 그리스도는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같이 있으면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남전도 회장 했나 모르겠다. 여전도 그렇게 직분 전도사 목사까지 될 수도 있어요. 했다가 몇 년 후에 나가요. 근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도 알고요. 교회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요. 그 장로, 그 집사, 그 목사 그런 교회 돌아가는 걸 잘 알면서 아니까 더 치는 거예요.
나쁜 사람과 함께 막 같이 속속들이 다 드러내서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걸 갖고 칠 것입니다.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 동안 교회에 같이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나간 것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멀리 이사 가서 교회를 떠났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자체를 이제 떠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원래 교회만 다닌 거지 교회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하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어떠한 김 누구누구란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신학대학 1년까지 나왔다가 실망했는지 왜 그랬는지 삐딱했는지 고려대학 철학과를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하버드 가서 박사를 받았어요. 말이 톡톡 튀었어요. 옛날에 인기가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 얼마 전까지 인기가 많았어요. EBS에서는 수십 번 강의도 하고 잘 나와요. 잘 나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 좀 알고 있지만 정통 기독교 그 신학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좀 벗어난 사이드에 있는 거 그런 거 책을 읽어가지고 기독교를 까고 무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니까 더 어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속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겠죠.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하냐, 이 조그만 거짓말이 아니라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거죠. 히브리는 메시아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고. 세상,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죠. 고백하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아니다 그런다.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못 이뤘다. 아니면 예수님만이 구세주냐? 다른 사람도 많이 있다. 훌륭한 사람 많이 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신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적그리스도.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래요. 그 자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습시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죄 용서안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또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제 하나님 믿을 차례입니다. 하나님도 믿게 해서서 하나님 믿는다면 성령님 이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커스로 해서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동시에. 그리고 내 안에 좀 달라졌어요. 뭔가 내 안에 어떤 감동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만 믿고 아직 하나님 못 믿었습니다. 성령님 아직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도 시작.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 거하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으로 알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누구예요? 써갖고 다녀요? 아니겠죠. 적그리스도는 직책이 있어요? 명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으로 알게 된대요. 저 사람 적그리스도다. 자, 이 구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이게 그런 뜻인가 애매모호한 구절이에요. 두 절이 같이 한번 있으면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 모든 것을 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성령, 옛날에 성령 충만했지만 요즘은 또 몇십 년 전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 하죠.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보는 각도에서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걸 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모든 걸 아신다니 전지하신 분이시네요. 자, 또 27절에도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가르친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요? 능력도 행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환상도 보게 하고 방언도 말하고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도 하게 하는 거지만 또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바로 참된 것, 진리를 알고 가짜, 거짓인 적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안다는 건 뭘까요? 모든 걸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상의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후, 전후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면 나간 사람이고, 응?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지금 막 일어나 있고, 지금 그때도 있었고, 요한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사람. 응? 이런 사람들, 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적그리스도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말한 내용이 잘못됐다, 거짓됐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든 다 한다는 그런 백과사전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안 봐도 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죠? 신앙생활 61년째고요. 신학 공부한 지 43년째. 신학에서 가르친 지 34년. 담임 목회한 지 34년 돼도 성경조차 다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많이 알지만 또 새로운 거 모르는 걸 또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다는 뜻이 성경에 관한 걸 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그가 말하는 내용, 거짓, 잘못된 것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너희는이라고 그랬죠. 복수예요. 너는 인이 아니에요. 나는 다 안다. 나는 적그리스다 누군지 그가 말하는 것이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이에요. 공동체예요. 항상 신앙은 공동체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같이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헐먼에 이슬이 내린 것 같고 또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에 내려 옷깃까지 내린 것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 먹을 것만 주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 자를 사하여 것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이렇게 우리란 말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나는 요즘 좀 긴가민가 할 때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불확실한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로서의 믿음의 공동체로서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있죠. 영적인 빛이 있는데 다 합쳐지면 굉장한 빛이기 때문에 바로 알게 된다는 뜻이. 그럼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나는 이제 유튜브로 예배만 드리고 나는 혼자 주님 성경 맺독하고 그 시간에 교회 나갈 시간에 나는 기도하겠다? 땡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신앙은 공동체적이라는 것.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복수예요. 복수. 너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로 돼 있어요. 여기만 해도 벽돌, 바닥재, 천장 여기만 해도 100가지 넘는 요소가 이루어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자들의 모임이죠. 그 가운데 어떤 문제, 저 사람이 지금 나타난 저 사람이 좀 이상한데요. 나도 느끼지만 확신은 못하겠네요. 긴가민가 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기도할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 그리스도 정체는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것 편지나 유튜브에 또 많아요. 더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건전한 큰 교단이라고 해서 일부가 좀 이상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단이라고 또 반드시 믿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 일부가 좀 이상하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동, 통합, 감리교 이런 목사님들 일치하지 않는 건 많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는 저는 목회자들에 해서 비난 안 하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바른 진리, 가장 옳은 진리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분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해요.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 그랬지.
그 성령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진리가 아는 것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합니다. 진리로 이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도 알게. 저건 아니다. 탁 보면 아래 편지가 왔는데 발신자가 없어. 옛날에 구도자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것도 없더라고. 한 줄 읽자마자 이건 신천지고 이건 잘못됐다. 영이 잘못됐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모르겠다. 난 모르겠는데. 아니, 좋은 것도 같은데. 그러면 기도 안 해. 영적으로 또 어두워져서 그래. 응? 뭔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미혹된 사람들. 여기 난국사거리 젊은이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막 남녀가 뭐 여러 명이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뭐예요? 알지만 한번 얘와 써먹으려고 한번 내가 했다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는데 점점점 안 맞아가고 결정적으로는 또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이 자기 창시자 1860년 미국의 어떤 분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가서 안 맞아. 틀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할수록 더욱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 5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신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유명한 그런 이단 집단들이 있었어요. 이 집단은 예수님은 어떻게 왔냐? 육체로 온 거 본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2만 명.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봤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잘못 본 거다.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라는 그런 집단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로 옷 입고 온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재림할 때도 육체와 영과 함께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요.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거죠. 죽은 거를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죠. 육체로 입고 오셔야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란 말씀처럼 피가 흘려져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육체를 반드시 입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대속이잖아요. 구속이잖아요. 구속엔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으면 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것입니다. 시작.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그래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와 같은 전쟁도 일어나고 국제 질서가 깨지고 환경 문제, 무슨 문제, 아주 국제 문제가 많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유력한 정치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문제를 쫙 해결하고 평화를 갖다 주고 좋은 리더십 가지고 아마 그 사람은 외모도 멋있게 잘생겼어요. 학력도 좋아요. 영향력도 있어요. 대중의 인기를 받아서 지지도도 높아요. 부각됩니다. 떠오릅니다. 저 사람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만한
유능한 지도자라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이란 게 그랬죠. 권력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하겠죠. 그죠? 독재 오래 하면 징같이 이렇게 막 사람 지금도 몇천 명씩 죽었는데 쉽게 전쟁을 결정합니다. 전쟁. 핵폭탄도 준비해.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나타나서 굉장한 리더십, 굉장한 인기, 호응도, 호감을 갖고 나타나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세계에 정말 유능한 지도자라고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꾸 교만한 짓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제한하고 억제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다 종교는 똑같다. 종교 다 언질을 한다든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정부가 행정 규제를 통해서 신앙을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겠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밑에 하위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법은 머리를 돌리면 얼마든지 신앙을 탄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지방자치단체다 일임했다고 거기서 막 쬐어오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점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로마 황제 누구 이집트 왕도 황제라네. 나도 그 사람보다 못할 게 없다면 나에게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요. 점점 교만해지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아마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울지 모르지만 세워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야. 과거에 구약에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은 나야. 그렇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 다른 신도 억제 제한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또 처음에 안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자꾸 불법을 행해요. 응? 법을 우습게 알아. 또 법을 변개시켜버려. 이 사람은 또 능력도 있어요. 거짓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사탄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해. 결국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거겠죠. 기적도 일어나. 굉장한 일을 해요. 그 사람이 믿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다. 오늘날의 신이라고 그런 신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앞으로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굉장한 정치적 권세와 권력을 위임받아서 굉장한 핍박, 박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뭐라고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며 피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해 오셔서 그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은 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굉장한 학식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은 맞다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론과 말이 옳다고 그래요. 또 따라가요. 응?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아가페 영광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저게 적그리스도의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자예요. 저건 아니다. 정부에서 뭘 해도
뭐가 지침 내려와도 다 부인하는 건 아니죠. 방역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더 세게 올 때 저건 맞다, 틀리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어떤 것도 마찬가지. 옛날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지만 이제는 정치가 종교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이런 전염병이나 다른 이유를 통해서. 바른 것으로 컨트롤하면 따라주죠. 그러나 거짓으로 잘못된 거로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 성경을 억제하면서 부인하면서 너희가 기독교식으로 성경대로 믿으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억제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짓은 잘못된 것은 분별해야 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아가페 영광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로서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의 말이 뭔지 그가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 분별하여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서 사용되는 아가페 영광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다바 시아카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더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께서 충만케 되 샤바바바바바바라 시아카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아카바바바바바 아멘. 우리 시간에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 찬송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말이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으니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친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이 가사 바꿨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아멘. 여기까지가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지구시고 벌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며 그의 거짓을 잘 알아내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바른 신앙 주님 위한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역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